사랑하는 하나님, 다니엘서 6장을 통해 우리 신앙이 중요한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김 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많이 읽었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더라. 살아 돌아왔더라.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장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와 같은 본문을 우리가 마주할 때 이것이 참으로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정말로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무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내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오늘과 같은 본문을 묵상할 때 6장 10절을 딱 꺼내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았던 이유, 살아날 수 있었던 근거를 많이 삼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제가 쭉 읽었지만 한 번 더 6장 10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근거는 어디서 찾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걸 가지고 찾습니다. 왜요? 목숨 걸고 했거든요.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다리오 왕이 기도하지 마, 엎드려 절하지 마,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아무에게도 하지 마. 근데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살아났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만 한다면 건져내실 거야.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함정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죠? 적당히 하시죠? 기도 응답 다 들어줍니까? 솔직히요. 자, 저는 2024년 내가 기도했던 모든 목록 다 들어줬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저도 못 듭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해서 다 들어주는 거라면 성경은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본문 하나만 볼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명제가 기록되어 있죠. 첫째, 스데반 기도했습니다. 둘째,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요, 나는 제발 죽고 싶으니 주님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스데반이 나중에 주님 이제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긴 했지만 그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는 거 나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다 마지막에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스데반은 망한 인생이죠. 스데반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죠. 많은 분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는 했지만 기도는 안 했더라. 말이 됩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분명히 기도했더니 살아나더라. 여기로 가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 결론을 우리는 찾아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아무도 답변 못 하죠. 왜요? 기도 안 하거든요. 남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겠죠.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제 얘기입니다. 저도 기도 많이 못해요. 만약에 기도를 많이 했더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살린 것처럼 기도를 빡세게 하면 구원해 주시더라. 이 명제가 성립이 되면요. 저는요. 벌써 망한 인생이어야 돼요. 왜요? 벌써 사자굴 들어가서 죽었죠. 벌써 풀무불에 타 죽었죠. 제가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도를 많이 했을 때만 우리를 구원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기에 벌써 사자 한 20마리는 풀렸을 겁니다. 다 죽었죠. 기도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환경이 허락해주지 않고 시간이 허락해주지 않고 내 마음에 동함이 없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게 훨씬 편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기도했더니 살려준다. 이런 간단한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고 기도를 굳이 안 해도 되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서 6장은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6장 10절에 있습니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자꾸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제가 역사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묵상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또 등장하죠. 다리오 왕이 등장해버립니다. 지난주에 분명 벨사살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더라. 벨사살 왕이 후궁과 왕비 1000여 명을 귀족들과 함께 모아놓고 파티를 벌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누구로 바뀌냐면 다리오 왕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냥 다리오 왕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었는데 오늘은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라고 나오는데 이 역사를 이 신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메데와 페르시아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이 있고 다리오 왕이 있고 다리오 왕은 사실은 속국에 있었다가 넘버 2였다 왕이 되고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데와 페르시아는 완벽하게 분리하기도 어렵고 그걸 완벽하게 한 나라로 이야기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 내용까지는 오늘 본문에서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뀐 나라에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각 지역마다 관할하는 높은 사람들을 한 명씩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12명 정도 되는 사람을 통치하는 3명의 또 높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3명 중에 또 이 3명을 다스릴 한 명을 또 세웁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별로 안 놀랍습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일단 높은 자리예요. 둘째,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9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다리오 왕이 65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90세의 사람을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운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또 왜 간단한 일이 아니냐? 분명히 다니엘은 지난주까지, 역사적으로 지난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상으로 지난주까지 바벨론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페르시아 총리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에서 싸웠던 전의 국가의 높은 총리였던 사람을 다시 한번 가장 높은 데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나이도 많죠. 바벨론에서 다스리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이 2명의 총리 입장에서는 열받죠. 야, 저 나이도 많은 노인이 또 전 국가에 충성하던 사람이 아니 또 심지어 이스라엘의 노예였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자기 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다니엘의 습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누구든지 당신 앞에만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신이나 다른 왕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 혹시 압니까? 쿠데타 일으킬지?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고발합시다. 죽입시다. 거기에 다니엘이 걸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총리 2명이 어떻게 다니엘을 근거를 삼아서 고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상시에 다니엘이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오해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게 생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새끼 굶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자.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 기도는요.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여러분들 절대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칼빈이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2가지로 나누는데 그 2가지 중에 이 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80~90%의 기도의 핵심 되는 내용을 간구로 이해하지 않아요. 뭐로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간구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감사가 아니라 간구함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늘 그 2가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안 들어주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내가 김집사보다 기도 못하면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최 목사보다 조금 하면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어저께 너무 아파서 기도 못했는데 야, 이러다가 하나님 날 징계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요, 우리를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절대 밀어넣지 않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두려웠겠죠,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웠겠죠, 죽을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마지막 문장 이렇게 나오죠. 감사함으로. 왜요? 다니엘이 생각할 때 감사할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우리 인생 속에 기도할 게 없을 수 있죠. 간구할 게 없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 지난 날을 돌아보면 코로나 때 우리가 못 모여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렸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 내가 오늘 들어가서 죽을지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거기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다니엘과 같아져야죠. 저는 2024년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어요. 풍성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있을 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 광윤 형제님 찬양했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 나에게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라. 그렇다면 저는 라이프교회가 항상 감사의 거리들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무시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가며 기도하는 것, 그거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그것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우리가 3절, 4절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기도하는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는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는 충성스럽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더라. 이게 그냥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에게 공직자로서의 부패함이 하나도 없더라. 그는 양심에 가책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는 나태하지 않고 성실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가능하냐면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을 소개할 때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 그냥 한국어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은 뭔가 재빠른가 보다, 이렇게 굉장히 똘똘한가 보다, 절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읽어드릴게요. 영어를 읽으면 제 인간미를 느끼실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성실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에게 나태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주일에 모여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업장들이, 그 직장이, 그 학교가,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 기도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선한 막 미소를 짓다가
밖에 나가면 막 싸나워지지 마십시오. 과거에는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헌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노십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설명하면 성령님이 그땐 빠져나가십니까? 아니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기도야말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맞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성도의 삶이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 붙들려 있지 않아요. 만약에 기도가요, 조건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내 몸이 너무 아파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슬픈 인생 아닙니까? 울어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 그분과 함께 기브 앤 테이크 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너 금식 기도했어?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지. 야, 너 철야 예배했어?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지. 야, 너 특별 세배 했어?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지.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모정의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 되고 하는 이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정죄로 가겠죠. 넌 왜 기도 안 해? 내가 일부러 손가락을 벽으로 했습니다. 혹시 가운데로 하면 여러분들 누군가 지쳐요. 너 혹시 기도 안 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찬양, 그것에 대한 고백,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더 멋지게 이끄심을 확인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듯 나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나비로에서 일할 때 저 진짜 손님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그런 있기도 했지만 늘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성령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친절해야 되겠구나.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구나.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구나. 기쁨으로 일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라고 한다면? 저는 2024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막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거꾸로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일날은 다 가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교회 오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은 이것에 함께 또 모여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둘째, 우리가 보낸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치 다니엘처럼 인첩하게, 부패하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고 반윤리적이지 않고 성실하고 땀을 흘리면서, 여기서 딱 끝내면 되는데 이제 3-4번이라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6장 22절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본전 생각 안 한다. 이런 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너 어떻게 빠져나왔어? 아, 저 알잖아요.
평상시 일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그래서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다니엘만 고백합니까? 심지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요. 6장 26절입니다. 26절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뭐라 그럽니까? 이 다리오 왕도 중동 지역에서 많은 우상들을 숭배해봤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게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던지 안 했던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신실함은,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다니엘에게 허락됐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요, 우리가 오해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갈렙이 나오죠. 유명한 본문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본문에서 갈렙이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들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전쟁했으니 주소서. 내가 열심히 당신 말에 순종했으니 주소서. 이게 아니라고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말씀하셨다. 당신의 약속이다. 그렇다면 이 본문 안에, 이 66권 성경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끌고 가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죠. 어떻게 해요?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니엘이 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풍성해지는 한 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는 한 해, 그리고 모든 것을 하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본전 생각나서 주님 채워주셔야죠가 아니라 주님 당신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나중 뒷본문에 한 번 더 해요. 그 본문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을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맞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형편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성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다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어서 비참한 상태로 있는 그들에게 다니엘이 간구한 내용이 뭐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공의를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10계명 배우면서 첫 번째 계명에서 뭘 확인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만 있지 않아요. 왜요? 다른 신은 비인격적이라 그래요. 기도했을 때만 들어주거든요. 잘했을 때만 응답해 주거든요. 내가 많이 엎드리고 간구했을 때만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인격적인 신 앞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두려워할 겁니다. 무서워할 겁니다. 결국에는 실패할 때가 생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치매 걸리면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럼 그때 우린 망한 거네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끝난 거네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라이프의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딱 하나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 생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조건부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주님, 내 기도 생활이, 내 감사의 고백의 태도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 기도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